2024년 8월 25일 이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말씀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54쪽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양한 인생관이 존재하고 또 그 인생관들이 각기 다른 모습들을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사느냐 하면 흘러가는 대로 삽니다. 크게 분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자고 하면 그냥 물 흐르듯이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반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관이 강합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자기 주장을 하죠. 이것이 옳은지 그른 것인지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꼼꼼한 사람들, 꼼꼼하게 따져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따지면서 요리조리 재보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본질적인 것은 따져보고 확인해 보는 그런 인생관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영적인 것이 더더욱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주셨는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적용하며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할지 따져보지 않으면 번번이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즉 본질에 대한 문제는 흘러가는 대로 막무가내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본문 1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들은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었죠.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흘러보내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니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고 유념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누가 처음에 말씀하셨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대한 진리를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해주셨고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행위와 관련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있으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이전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공생의 3년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과부와 바리새인이 예물을 드린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엄청난 금액의 액수를 헌금했고 과부는 2렙돈을 드렸습니다. 비교해 봤을 때 과부가 드린 그 2렙돈은 정말 보잘것없는 예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과부가 훨씬 더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칭찬해 주시죠. 왜냐하면 과부의 그 2렙돈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거든요. 부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 한 달에 갖고 사는 그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 우리 주님은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교제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하룻밤을 유하시고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하셨다고 선포하셨어요. 행위로 따지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유대 율법학자들을 따를 사람이 없었지만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은 책망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은 본성상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여부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악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구원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확증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행위 구원을 철저하게 배격을 하는데, 할례 문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걸쳐서 싸운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항변하죠. 아직까지 한 번도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에 넘어가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전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확인하는 이유는 당시 교회에 행위 구원의 쓴뿌리가 넓게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어떤 행위를 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할례 언약에 심취한 자들이었습니다. 할례가 곧 구원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것이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은 잘못된 구원관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구원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된 것이다라고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 4절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시는데,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도 말씀합니다. 자, 17절과 18절 연이어서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과거 출애굽 시절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생명을 건지게 되었던 것처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념하지 않고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행위 구원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떠내려가게 된 것이니까 너희는 들은 것에 대해서 더욱 유념하여 떠내려가지 않도록,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세속화의 큰 흐름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고 주의하고 조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세속화의 큰 파도가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성도들 삶 속에도 마음 속에도 이미 들어와 있어요. 물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 세상에서 출세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 세상에서 권세를 얻고 권력을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 자녀를 키울 때, 또 경제생활을 할 때 모든 면에 있어서 세속화의 이런 쓴뿌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올라가도 중3만 돼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그 1시간이 아까워서 공부하라고 학원으로 보내는 학년직분자들 많죠? 그런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부모 눈에만 안 보이면 애들이 공부하는 줄 압니다. 아니요. 학원에 보내놓으셔도 학원 가서 딴짓하더라고요. 심지어 학교에서도 몇 시간마다 잠을 자는 애들도 있고. 여러분, 신앙이 없이 키운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구원받지 않은 그 영혼 갖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없고 이웃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찌르면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냉철하고 이성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들이 자라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세속화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자신을 늘 꼼꼼히 살펴보고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구원의 진리를 붙잡고 행위 구원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사 그 믿음을 통해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속화의 물결에 또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수호하는 신실한 십자가 군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